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기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가을이 되면 저의 마음에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은의 가을 편지라는 시인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인 날, 낙엽이 흩어진 날,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모든 것을 헤매인 마음 보내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흘러가는 가을에 꼭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사랑하고픈 사람에게,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사랑한다고 마음의 편지를 보내는 우리 미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아픈 뉴스를 좀 보았습니다. 지난 8일 제주도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대형 어선인 금성호가 옆으로 기울어져서 침몰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선박에 타고 있던 15명이 구조가 되었지만 2명이 숨졌고 12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해경과 해군, 많은 어선들도 실종자들을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사고의 원인이 무엇일까 제가 궁금해서 뉴스를 조금 더 읽어보았습니다. 생존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금성호는 평소보다 5배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그 잡은 물고기를 운반선에 옮긴 후에 갑작스럽게 선박이 한쪽으로 기울어서 침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박에는요 거친 풍랑과 갑작스런 충격에도 배의 평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바닷물을 이용한 평형수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쪽으로 배가 기울어졌을 때 반대쪽으로 바닷물을 채워서 다시 복원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금성호는 갑작스런 충격에 배의 평행을 유지하는 복원 기능이 상실되어서 침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보게 되어지면 복원 기능이 상실해서 침몰한 선박처럼 하나님을 향한 복원 기능이 상실해서 침몰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중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도 그들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왕과 백성의 언약을 하나님은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들의 영적 타락이 하나님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왕이 없었다고 말할까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모든 일이 끝났다며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다고 말할까요? 그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가나안 땅으로 말미암아 균열이 일어난 것이죠. 이러한 균열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복원력을 상실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복원력을 상실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이 없는 내리막의 신앙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내리막의 신앙을 살았던 이스라엘과 달리 이 내리막의 신앙을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내리막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그 세대의 사람들이란 하나님을 경험한 가나안 1세대를 말합니다. 그들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을 했죠. 그들은 광야의 추위와 더위와 온갖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이들이 다 죽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죠. 여기서 다른 세대란 여러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시간적으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전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알다라는 뜻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경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새롭게 일어난 이 다른 세대는 이전 세대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들을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자식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와 사회적인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조상들이 경험했던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굳어버린 화석과도 같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와 전혀 다른 세대가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이죠. 그들은 우리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고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지는 몰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하나님, 엄마와 아빠의 하나님, 목사와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와 다른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요? 죄송스럽지만 잠시 저의 경험을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오래전에 집 근처의 약국에서 제가 약을 구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땡땡 약을 달라고 했는데 이 약사분이 작은 용량의 약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약값을 카드로 지불을 했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큰 용량의 약이 있는 것을 제가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사분에게 그것을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 약사분이 저에게 큰 용량을 주시면서 추가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집에 가서 살펴보니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약사분의 실수로 10,000원을 제가 덜 결제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히 약국에 가서 다시 결제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잠깐이지만 저는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약사가 나를 너무 좋아해서 약값을 할인해 주었나? 뭐 10,000원 정도인데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와중에 또 다른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렸는데요.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10,000원이지만 좀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날 그 약국에 가서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고 10,000원을 추가로 결제했던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는 것처럼 홍해의 바다를 마르게 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기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으로 볼 때에 이런 기적들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일어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저처럼 소소한 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눈을 잠깐 감으면 이 10,000원이라는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었지만 이 정직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러한 부당이익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갑작스럽게 끼어오는 차량을 보며 크랙션을 10번 정도 누르고 싶지만 온유의 질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3번만 누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소소하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의 갈등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손해보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상들의 하나님은 자신들의 삶에 방해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사기 2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바알을 선택하며 섬겼습니다. 바알은 당시 농경사인 가나안 땅에 비를 내려주는 풍요의 신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남들보다 더 높은 권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내리막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에게 슬며시 찾아옵니다. 신앙의 내리막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잊어버릴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대신 이 화려한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 대신 세상의 성공이 좋아 보이고, 하나님이 대신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이 좋아 보이고, 하나님이 대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더 큰 아파트가 좋아 보이고, 하나님이 대신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보다 더 멋진 자동차가 좋아 보일 때, 그때 슬며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나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하고 또 씨름하며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내리막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리막의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사기 1장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에게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가나안 족속과 누가 싸워야 합니까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올라가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과 달리 자신의 형제인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왜 그런 도움을 청했을까요? 그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유다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보기에 불가능한 그 상황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쉬운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 상황이 좋지 않다고, 내가 보기에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버리고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좋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다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유다처럼 지켜야 할 신앙을 성공을 위한 타협의 대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한 유다는요, 시므온과 함께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유다와 시므온이 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한 유다는 시므온과 함께 가나안 족속과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요, 두려움 때문에 세상과 타협한 유다는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포로로 잡히는 왕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것이죠. 당시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것은 자신이 승리했다는 가나안 사람들의 전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유다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들의 가치관처럼 힘과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을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유다는 다시 말하면 내가 승리했으니까 너는 이제 나의 말에 복종해야 하라며 그 누구로 가르쳐 주지 않았던 이 가나안 사람들의 악한 행위를 유다 지파가 따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2장 12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가나안 사람들을 섬기는 그 신들을 더 열심을 내서 섬겼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이요, 이 농경사회인 가나안에서 살아내려면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을 이스라엘은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살아내려고 그들처럼 그들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내려고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행동하며 그들처럼 살아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내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처럼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내리막은요, 이 세상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할 때 시작이 됩니다. 신앙의 내리막은요, 이 세상에서 살아내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선택할 때 시작이 됩니다. 신앙의 내리막은 살아내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살았던 그 방법대로 살아갈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리막은 살아내기 위하여 한 발짝 정도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내어줄 때 그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내리막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요, 이스라엘과 달리 신앙의 내리막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내리막의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반복적인 악을 끊어내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아다니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선택했던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습니다. 그리고 진노하시며 이스라엘을 대적들에게 어쩔 수 없이 넘겨주심으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이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기도에 응답하셔서 또 사사를 보내시어 구원하시죠. 그러나 2장 19절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은 또다시 죄악을 선택했죠. 그것도 조상들이 이전에 선택했던 그 악보다 더 큰 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징계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고 또 징계받고 기도하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떠나는 이 반복적인 악의 패턴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악의 패턴이 계속 지속될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악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죄송하지만 또 저의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에게는 좀 아이들이, 남자아이가 2명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좋아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저와 같았습니다. 그건 바로 과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언제나 과자를 살 때에는 각자의 과자를 사야 했죠. 큰아들 거, 둘째 아들 거, 또 제 거, 사야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제 과자를 빨리 먹고 아이의 과자를 뺏어 먹기 시작하자 아이가 자신의 과자를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곳은 냉장고에 숨길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곳은 서랍장에, 또 어떤 곳은 자신이 가지고 놀던 인형 속에 숨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상하게 저는 이 아이가 숨긴 과자를 아주 잘 찾았습니다. 자신이 과자가 없어진 것을 알면서 가장 먼저 아빠에게 찾아오고 아빠를 때리면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히 아이가 숨겨놓은 과자를 찾아서 먹으면 아이가 싫어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과자를 여전히 찾아먹는 저의 모습이 계속 발견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저는 아이가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의 과자를 찾아서 귀엽고 먹고 또 먹었을까요? 제가 나쁜 아빠였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요, 그것보다 저는요, 아이의 과자를 뺏어 먹는 그 즐거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아이가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의 과자를 뺏으면서 울고불고 하는 그 아이의 그 모습이 저는 보기 좋고 그 모습이 즐거웠던 것이죠. 어쩌면 그 악한 즐거움 때문에 아이의 과자를 뺏어 먹는 일을 저는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반복된 하나님의 징계와 구원 속에서도 또다시 악을 선택했던 이유는요,
그 악이 주는 즐거움을 이스라엘이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점점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내리막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내리막에서 벗어나려면 반복되어지는 그 악을 우리는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반복되는 이 악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악을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이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반복되는 이 악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죠. 이 반복되는 악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 이 반복되어오는 악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처럼 조금씩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겼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구원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악이 주는 이 즐거움 때문에 또다시 악을 선택함으로 멸망의 길로 내려가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이스라엘처럼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아보려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성골과 재물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 이 세상의 악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멸망의 길로 가는 신앙의 내리막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내리막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멈추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우리의 삶의 선택을 멈추었으면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세상과의 타협을 우리는 멈추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악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이 계속해서 악을 선택하는 그 행위를 우리는 멈추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